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큰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케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세 교회는 책망과 또 칭찬을 함께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스 교회가 그렇고요, 버가모 교회가 그렇고, 또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책망만 들은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대 교회요, 하나는 라우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전혀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들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특히 서머나 교회보다도 칭찬이 더 구체적인 것을 볼 때에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칭찬을 들은 교회가 어디냐? 이 빌라델피아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 이렇게 보면 교회 이름들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이 소아시아 교회를 이렇게 이제 어떤 이름을 따서 그래서 교회 이름을 지은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무슨 사대 교회니 라우디아 교회니 이런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받을 만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러분 흔히 볼 수 있는 교회 이름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교회 이름들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는 이 소아시아 7개의 도시 가운데서 가장 열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장 어떤 경제 활동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가장 이렇게 가난했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제 이 빌라델피아 이런 도시였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니까 당연히 열악하고 뭔가 이제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설적으로 가장 열악한 교회, 이런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가장 큰 칭찬을 들은 교회다. 아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과부의 둘의 떤과 같은 그러한 어떤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들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10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제 주님 앞에 순종했던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마지막 시험의 때를 면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험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것이 이제 이 주님의 어떤 마지막 이 종말을 맞이해서 있을 이제 그 어떤 환난의 때를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마지막 때는 주님이 한 번은 기지를 하십니다. 이게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외식으로 하는 건지 진심으로 하는 건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아니면 주님을 이제 슬프게 하는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직분 가지고도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주변에 있고 교회를 다니고 하면 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서로 생각하고 그렇게 어찌 보면은 이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때 기질을 한번 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질을 한번 하시는데 이 기질은 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난을 통해서 진짜 주님 앞에 가야 될 알곡들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환난은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환난의 때를 갖다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보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환난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인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순교자적 삶을 살지 않으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했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은 이 환난의 때를, 시험의 때를 면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험의 때를 면하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의 때를 면케해 주신다는 이 소망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봅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그래서 내가 속히 임하리니, 이 속히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 이 말씀이 어느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어느 사람에게는 이것이 어떤 책망이 되고 또는 이것이 이제 어떤 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에 내가 속히 임하리니, 이 말씀은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 그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에 의해서 심지어는 주님은 이 유대인들을 비유하기를 사단의 회라고 할 정도로 극심한 핍박이 임하고 있을 때에 이들이 주님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 그런 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이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속히 오시겠다. 다시 말하면 너의 그 고통을 내가 속히 종식시켜 주겠다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는 위로가 되는데 누구에게는 책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마지막을 화답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경고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경고가 돼요. 아이고 이거 마지막 때라네. 마지막 때네. 두려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큰 위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모르긴 해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위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우리의 그 마지막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 품 안에서 그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 땅에 두었느냐 아니면 하늘나라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목적을 이 땅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예수 믿느냐 하니까 잘 되고 잘 살고 건강하고 뭔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집은 집과 같아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제쳐지고 시험에 들고 무너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양의 삶이든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요 종착점이 아니기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삶을 나그네라고 그래요. 나그네. 그러니까 굉장히 은유적으로 생각하면 멋있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떻든 바라볼 때에 어떤 그 나그네의 삶이다 하니까 뭔가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이 나그네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이 땅에 딱 태어나는 순간에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났어요. 원래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세상 임금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임금 노릇하는 그곳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지배자가 마귀요, 우리의 아비가 마귀요. 그러니까 그 아비가 있는 그것이 우리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바로 이곳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고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이제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포지셔널 체인지 바뀌어버렸어요.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계신 곳이 고향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고향이니까 있다고 뭐요?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 그러니까 내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는 소리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 세상은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그 나그네 삶이 편한 삶입니까? 어려운 삶입니까? 나그네 삶이 고난 삶입니까? 평안한 삶입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나그네 삶은 의식적으로 생각해도 고난 삶이에요. 고달픈 삶이에요. 한없이 끝없이 하루 종일 걷고 걸어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는 삶이 바로 나그네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 나그네 삶의 상징이 뭡니까? 텐트 들고 다니는 거예요. 천막 쥐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본향, 내가 돌아갈 내 고향,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를 믿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아하, 내 고향이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나그네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그냥 무슨 은유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인생 그냥 한 번 흘러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그네로 생각하니까 전혀 우리에게 감이 오질 않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그네 삶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그네가 객지에다가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말로는 나그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 땅에 두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돌아가야 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잘 살았냐 못 살았냐, 내가 이 땅에 명예를 얻었냐 못 얻었냐, 내가 건강했냐 병약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반응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하실까? 아니면 내 아들이라고 감격하며 끌어안으실까? 아니 거기서 더해서 칭찬을 하실까? 아니 거기 더해서 큰 상급을 하러 가실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목표를 두시고 산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분명히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 좀 어렵고 힘들고 조금 이 땅에서 뭔가 시험될 일이 생기고 기분 나쁜 일이 생긴다 해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내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이런 엉뚱하고 어떤 무책임하고 어떤 무능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소망.
내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나는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 이 사람들이 그토록 힘들고 어렵고 그 자기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어떤 힘든 삶을 사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신앙생활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고 신앙생활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갈 때에 이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주님의 그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들의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큰 소망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른 거 다 그만두더라도 내가 너의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반드시 다시 올 텐데 속히 올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고단한 삶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누가 하늘나라 가자고 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예전 어렸을 때부터도 우리가 어떤 비아냥거리면서 다 하던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구원받으라니까 막 1원 더 주고 10원 달라고 조롱하기를 하나? 하늘나라 가자 하니까 네가 하늘나라 가봤냐? 너 죽어봤냐라고 조롱하는 사람의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하늘나라가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얘기가 그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 주님 오시는 이유가 뭔가, 내가 하늘나라의 자녀가 된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이유가 뭔가, 나를 주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러니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세론을 공부하고 종말론을 공부할 때는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주님도 말씀해요. 그거는 아버지만 아시지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누구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한 달 후에 오실까? 1년 후에 오실까? 어떤 사람은 날짜까지 신령한 체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 아버지만 아시고 아무도 모른다는데 자꾸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그 이단이. 이 날짜에 관심 갖는 사람치고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개인적 종말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너 내일 오후 2시에 죽는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온전해지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지겠습니까? 누가 흔히 말하기를 뭐 지구가 멸망해도 내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외쳤던 그런 사람처럼 안 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지구가 종말이고 내가 내일 죽어도 사과나무를 심는 그러한 마음으로 산다면 그런 말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 주님의 관심은 뭐냐? 내가 언제 오냐? 내 종말이 언제냐? 개인적 종말이든 어떤 우주적 종말이든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주님 만난 순간이 언제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그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신 약속 의지하고 그 마지막 때를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가장 크게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도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마지막 때 이들에게는 끊임없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속히 이 말이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들은 속히 임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속히 오실 때까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곳에 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의 마지막 이때의 신앙생활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교훈이 되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신 이 약속을 듣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한 중요한 주님의 칭찬이 있어요. 적은 능력 8절을 봅니다. 볼저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속히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속히 오시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점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이 약속 앞에 이들은 철저히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 적은 능력이라는 게 뭐냐? 적은 능력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무슨 이들이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고 세상적으로 지위가 떨어지고 이래서 적은 능력, 이것보다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는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것다라고 말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또 이제 9절에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에 이것은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연약하고 몸이 약하고 무슨 세상 명예가 부족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에 이들을 핍박하는 무리들이 워낙에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이들을 핍박하니 그들에 비해서 참으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을 해라, 사단을 해라. 어찌하든지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악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순종이 귀한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이 순종했다는 면에서 참으로 값진 순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이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7개 교회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큰 칭찬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이 고난이 닥칠 때마다 적은 능력으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시던 중요한 능력과 힘과 이유가 어디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특송하시고 하셨던 분의 찬양 가운데도 그런 고백이 있어요. 바로 이는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합니까? 이유도 없이 누구의 핍박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유 없이 누구에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인간관계라는 건 다 그래요. 누구를 믿습니까? 세상에 내 아비보다도 더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가 이 세상에서 사람을 믿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모든 이유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 믿어서 상처받았습니까? 예수 믿어서 상처받았습니까? 사람 믿다가 상처받아 버렸어요. 이 세상 누가 사람을 믿겠어요? 그러니 이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던 것은 끊임없이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살았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과연 나는 주님과 무슨 관계인가? 내가 주님과 무슨 관계이길래 주님처럼 나도 이 땅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살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고난과 고통과 조롱과
어려움을 당하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그러한 순종이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구나.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인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내가 주책 떨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 당하는 어려움은 그건 내가 회개하고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주님의 일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과연 누구길래, 내가 과연 무엇이길래 주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끊임없이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들이 이토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을 지켰다고 하는가? 주님이 이들에게 무슨 말을 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건대 이를 볼 때 우리가 7절부터 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것이 뭐겠어요? 천국문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 천국문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주님이 이들에게 원하신 명령이 뭐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주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령하고 그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을 주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끊임없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걸 전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가장 싫어했던 족속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가장 싫어했던 족속이 누굽니까? 이들이 2차 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학살당하고 고통당했던 그 허황된 이유든 겉으로 어떤 비겁한 변명이든 간에 그 나치에서 이들에게 어떤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렇게 고통을 줬던 이유를, 이들이 예수를 죽인 족속이라는 것을 이유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다라면 치를 떠는 거예요. 치를 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선교사들의 말을 가끔 들어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닉주라고 하는 그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집회 현장을 영상으로 봤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건 거기 가면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누가 이스라엘을 선교합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를 선교해야지.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들 가정에 가끔 폭탄 서포가 배달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은 어떻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핍박하는 건 아주 그냥 명받은 사람들. 아주 사단의 회예요. 사단의 회. 그러니 이들이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니까 그렇게 사단의 회처럼 강력하게 핍박을 한 거예요. 뭐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천국문의 열쇠를 가진 그분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뭔 말씀을? 영혼 구령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령. 내가 열어놨을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오기를 바란다. 누구의? 너희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도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했던 거예요. 그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그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것만큼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바로 이들은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치사하게 무슨 뭘 바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은 치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 일일이 기억하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일일이 살피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께서 나를 살피시고 눈동자처럼 나를 살피셨어요. 훗날 주님 만날 때 주님이 나에게 줄 상급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라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어때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그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급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그거 한번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여러분이 눈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그거를 원했던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을 원했던 거예요. 모세가 바로의 왕자의 그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고난을 함께 달게 받았던 중요한 이유도 히브리서 11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이렇게 성가대로 수고하고 여러 가지로 예배 봉사로 수고하고 차량 봉사 수고하고 많은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른 아침부터 주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훗날 계산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가장 무서웠던,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명예를 얻고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크고 이 세상에 아무리 내가 큰 종이라 소리를 듣고 사도라 소리를 들은다 하더라도 훗날 주님 만날 때 주님으로부터 관심이 없고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고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두려운 것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고 말했어요. 주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게 구원 못 받는 얘기 있겠어요? 주님부터 아무 관심도 받지 못할까 봐, 아무 상이 없을까 봐, 그가 어떤 경우든지 내가 더 큰 대접을 받을 수 있어도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주님 앞에서 받기 위해서 내려놓는다고 말했듯이 끊임없이 하늘의 상을 바라봤던 사도 바울을 볼 때에 이 당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냈던 중요한 힘은 주님 만나는 날 주님부터 칭찬 듣는 그 소망 때문에 이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나가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기둥, 여러분 건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둥이에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하거나 무슨 트르키예 같은데 이런데 어떤 사도 바울의 행적을 찾아 떠날 때에 그 사진들을 다 보세요. 다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2000년 전에 유적들인데 그것이 뭐가 남아 있겠어요? 수많은 전쟁을 통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삐쭉삐쭉 서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기둥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기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둥이 가장 튼튼한 거예요. 기둥이 무너지면 그냥 건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기둥이 되게 가장 중요한 존재로 삼아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나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그 성전에 여기는 김익현이, 여기는 누구, 여기는 누구, 여기는 누구 각각의 기둥으로 삼아주실 텐데
그 기둥에다가 주님이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예수의 이름을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바로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진실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리스도에서 너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에서 사는 진정한 성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노라 하고 하나님하고 낙관을 팍 찍어버려 주는 거예요. 우리가 표창장을 받으면 이 사람은 이러해서 훌륭했기 때문에 표창장을 줍니다 하고 표창장 수여하는 사람 이름과 낙관이 콱 찍혀버리잖아요. 왜? 진짜 표창장이라는 증거예요. 김익현이라는 이름의 기둥 위에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찍힌 낙관이 콱 찍혀준다는 거예요. 너는 진정한 내 성전의 기둥이다. 꼭 우리의 마지막 묘비에 새겨진 이름과 같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중요한 기회를,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진 이 중요한 기회를, 어떻게 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환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게 하십니까? 내가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진 것입니까? 내가 문제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당하는 어려움입니까? 주님 만나는 날 상급 바라보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절명의 기회, 하나님 이 기회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관심 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한번 외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